안녕하십니까. 손희성 신부입니다. 오늘은 견진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의 집전자는 신부님이 아니라 주교님이십니다. 보통 견진성사는 이제 미사 중에 거행이 되는데, 핵심 부분은 주교님이 견진자들한테 안수하고 크리스마 성유를 발라주시는 것, 그건데 이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은 우리가 세례성사 때 받습니다만은 견진성사 때 받는 성령은 세례의 은혜를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진이라는 말마디, 견진 한자로 구들견 떨칠진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암시하듯이 견진성사는 성령의 은총으로서 세례 때 받은 은총을 굳건히 하고 또 활성화시킨다,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1992년에 펼쳐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리서 1279항에 보면 우선 세례성사의 은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효과 또는 세례 은혜는 풍요로운 것이다. 이 은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가 사해지고 성부의 양자,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탄생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것이 이제 세례성사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서는 1303항과 1316항에 견진성사의 은혜가 뭐냐, 이걸 또 설명합니다. 견진성사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례의 은총을 굳건히 하고 증대시킨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견진성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하며 성령의 선물을 증대시키고 교회와의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게 참여하며 말과 실천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성사의 은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더 많이 더 증대시킨다, 더 깊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견진성사는 세례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을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고 성숙하게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사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철이 들게 하는 성사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견진과 세례성사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견진이 세례와 한꺼번에 거행됐습니다. 그 교회 문헌 중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성인이며 순교자인데 236년에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얇은 그런 책인데 내용은 뭐냐면 200년 전후에 로마 교회의 공동체 신앙 생활상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세례성사는 부활성의 신자들 모두가 모인 가운데 여러 단계로 아주 성대하게 거행이 됐어요.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세례 기간이 기냐? 그 당시는 아직 박해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철저히 준비를 시킨 겁니다. 3년간 예비신자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세례받기 전날에 한 곳에 모이고 주교님은 악령이 그들을 떠나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구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새 내내 깨어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죠. 주교님이 어느 지역 공동체를 담당하시는데 그저 몇백 명 정도 모인 오늘날의 한 작은 본당 내지 중간 정도의 본당의 지도자로 계셨고, 신부님들은 이제 그런 주교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달기울 시간에 주교님은 세례수를 축성을 하고 세례받을 사람들은 옷을 벗습니다. 왜 옷을 벗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그런 약식의 세례성사가 아니라 아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 방식으로 세례가 거행이 되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교님은 세례자들을 위해 사용할 구마의 기름과 감사의 기름을 축성을 합니다. 세례받을 사람이 각자 마귀를 끊어버리겠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면 부제는 그에게 구마 기름, 오늘날로 하면 이제 예비 신자 성유에 해당되는 건데 그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물 옆에 서 있는 사제에게 인도돼서 사제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죠. 세례 집전자인 사제는 그 세례받을 사람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받을 사람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물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이렇게 물 위로 머리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제는 침례가 끝난 사람에게 또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입게 한 다음에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당에서 주교님은 세례 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이 오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마에 성유를 발라주고 또 십자표를 한 다음에 평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사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주교님이 이제 성당에서 2번째 기름 발라주시고 또 안수하는 거, 이것은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제 세례성사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분리가 돼요. 선교가 시작되면서 본당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주교님은 이제 자기 협조자인 신부님들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 본당을 돌보게 합니다. 거기서도 신부님들이 이제 예비 신자를 모아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마다 주교님이 가실 수가 없죠. 2번째 도유와 안수는 나중에 주교님이 그 본당을 방문하셨을 때 거행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별도의 예식으로 독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와 견진성사는 아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란석 쌍둥이처럼 같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분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견진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85항에 나오는 얘기인데,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의 하나이며 이 입문성사들의 단일성은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고대 교회는 세례, 견진, 성체, 미사죠. 한꺼번에 거행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 성사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다는 것, 이제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세 성사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견진 예식 중에 세례 때 서약한 것을 세례 서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 다음에 미사 중에 견진 성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견진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더욱 많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 그러면 과연 견진 성사의 어떤 고유성, 또 견진 성사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03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진 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준다. 물론 세례성사를 통해서도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지만 견진성사는 이 은혜를 특별히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됩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고 그분을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그 스승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힘으로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용감하게 선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지만 막상 그분이 그 반대자들한테 체포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부 도망쳐버리죠. 제자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을 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을 아직 다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로 용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용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은 뭐냐?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두려움 없이 선포하게 한다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 견진성사를 왜 받아야 하느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죠.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로서 세례의 은총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의 입문이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입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견진성사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그런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싹이 트고 든든하게 자라야 합니다. 뿌려진 신앙의 씨가 싹이 트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는 일생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런 약속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거듭해서 결혼 때 약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결단이 요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의 약속을 더 굳건하고 더 깊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분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약하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결심이 흐려지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세례 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세례를 통해 주어진 그 은총을, 소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견진성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번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서는 유아 세례가 당사자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 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강요 없이 자식이 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 어린이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아 세례가 신앙의 자유를 뺏는다거나 부당한 조작이라는 주장에는 사실상 부모의 가치관도 여기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교육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유로운 교육이다. 벌써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 엄밀히 따져보면 신앙이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확신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 아이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 교육 열성으로 하잖아요. 뭐 학원 몇 개씩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고 걔들이 원해서 그런 거 보내는 거냐? 아니거든요. 부모는
정말 자식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를 강제적이다, 자유를 박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유아 세례를 강제적이다, 부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부모 자신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라고 확신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신앙이 정말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신앙을 가능한 일찍 물려주려고 할 겁니다. 외국의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양육하며 아이에게 지금 먹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는다. 학교 교육, 세상에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일 거다. 만일 내가 세례를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서 고통을 느낀다. 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일 것이다. 프랑스의 어느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그런 경향보다는 그 반대의 경향, 하느님을 등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뺏고 그런 안 좋은 경향,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녀들이 죄의 세력에 저항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세례성사를 받아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신자 부모들의 당연한 임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부모가 신앙이, 이 가톨릭 신앙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능한 일찍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할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견진 성사는 세례 은총을 많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성사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견진 성사는 신부님이 아니라 주교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느냐? 견진 성사를 통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의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견진 성사는 이 교회와의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주교님이 그 교회의 대표자이죠.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죠. 그 백성의 우두머리가 바로 주교님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주교님입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이 신자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거행할 때 교회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님의 견진 집전은 견진 성사가 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의 유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 성사의 집전자는 주교님이 되십니다. 물론 견진 주교님이 주실 때 옆에 계신 신부님 보고 같이 주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견진의 본래 집전자는 주교님이 되시는 겁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제도 견진 성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 누구라도 아주 어린아이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선물로 완전해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예비신자 교육을 받죠. 마찬가지로 견진성사 받기 전에도 준비 교육을 받습니다. 교구마다 차이가 있죠. 모든 교구가 어떻게 견진 준비를 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울대교구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세례 받은 지 6개월 이상 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고 이 기간을 신자 재교육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그리고 견진 대상자들이 이 기간에 신약 성서를 읽도록 권고할 것,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진성사 전에 본당에서 실시하는 준비 교육, 여기 참석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꼽는다면 고해 성사를 받아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정말 충만한 은총인데 그걸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이 가능한 깨끗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이 꿀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식초가 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식초를 비워버려야만이, 다 비워버려야만 정말 그 달고 단 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진성사 받기 전에 고해성사로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을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지녔어요. 루카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강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기도하고 계실 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에게 오셨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성모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그 위에 성령이 불효 모양으로 내리셨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성령을 맞이하는 데 필수적인 준비가 기도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아주 풍부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보름달이 아무리 휘영청 밝다고 해도 연못에 물이 잔잔할 때에만 수면에 보름달이 비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그 연못 물이 출렁거리면 그 위에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마음을 열어 보이는 기도의 자세를 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견진성사가 그저 통과 의례나 자격증을 얻는 과정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겁니다. 남이 다 받으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나도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사를 통해 진정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꼭 내서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 겁니다. 신자들에게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견진성사 받기 전에 특별히 더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될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와 함께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신앙은 좀 더 성숙한 신앙, 익은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면 성숙한 신앙인이란 믿음, 희망, 사랑 이 셋을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꿋꿋이 희망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견진성사를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견진성사는 선사를 해주죠. 성숙한 신앙인이 많아질 때 교회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도 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 또 어디에 희망을 걸기보다 또 사랑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한다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더 간절한 거죠. 그래서 준비를 정말 잘 해서 견진성사를 받고 그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과 희망, 사랑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신자로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의 은혜로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이 그야말로 무장이 잘 돼서 악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정말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